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 예루살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가이드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그냥 쭉 건너뛰어서 계시록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할 때나 그 가사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살겠네 이럴 때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찬양을 하잖아요. 길이 살겠네가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그러니 뭐 감격이 넘치죠.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부르는 사람은 이 부르는데 여기에 감동이 없잖아요.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 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넉 달 정도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번 이 4개월을 통해서 한 가지 딱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역사관, 세계관은 직선적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왜? 처음은 창조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시간의 개념이고 해와 달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 불교 원턴 원치 아니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자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화로 들어와 가지고 에휴 요번 생에 끝났어. 다음 생에는 한번 잘 살아보지. 다음 생에 없습니다. 다음 생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다른. 나는 한 번의 기회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시작이 시간의 시작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끝에 가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해와 달도 다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근데 이해 못해요 저도 그 차원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다 접어버리세요. 이게 자칫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고 기독교인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본 천국, 그거 간증하고 영화로 나오고 소설로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거에 먼저 그 선입견이 들어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자꾸 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한번 갔다가 여기 다시 못 와요. 갔다 왔다는 건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갔다가 어떻게 천국에 갔다가 올 수가 있어요?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천국 갔더니 무슨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뭐 이딴 소리 하고 말이죠.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를 다 제하여 버립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제를 깔고 오늘은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봤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모든 것을 다 건너뛰고 끝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 중간의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형태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저 끝으로 가면서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주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말씀드렸죠. 그가 90이 넘은 상태에서 저 소아시아, 지금의 이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의 7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으로서 그 주변의 7교회를 이렇게 지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적에 있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서너 개씩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영수라고 하는 제도를 둬가지고 지금의 장로님이지만 그들이 그 교회를 갖다가 잘 치리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들은 돌아가면서 요번 주에는 2주, 다음 주는 다음 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많은데 이 지도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혹은 이 사람이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러 다녔고, 그리고 그 교회마다 자체적으로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지도하고 있는 이때에 두 번째로 기독교의 큰 박해가 시작되어졌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사형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 둘이 죽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박해가 누구의 때였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11번째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 것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들이 이제 고통과 또 이제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지도자였던 이 사도 요한을 이 황제는 잡아다가 죽여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90이 훨씬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를 죽일 이유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를 유배시킨 것이 반모섬이었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그 교회를 담당하고 또 이 담임 목사로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잘하고 계실까? 또 혹이나 순교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가슴 졸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 교회들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이기는 자,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또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힘주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이 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서너 번 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해서 교인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봐야 여기에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엉뚱한 소리에 갖다가 매몰되어져 버린 신앙이 매몰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단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힘주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로 자꾸 내가 보니 이런 것이 보였다, 내가 보니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 내가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른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박해가 있다 해도 바로 이 변심해가지고 변절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 버리면 엉뚱하게 말려들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잖아요. 무슨 요한복음 풀이, 요한복음 특별 세미나 이래가지고 엉뚱하게 아주 마치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별히 자기만 이제 받은 그러한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교회에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좀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록, 계시록이라는 이 말 때문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지난주에도 자꾸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세례 요한. 근데 그건 알아서 들으세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막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실수를 많이 하냐고. 어떻게 해요? 흥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을 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끼리는 다 통하잖아요. 우리끼리는 다 통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 들으시고. 자,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이 가운데 바로 그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킨 것처럼 나야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거나 똑같은 것이니 나는 이것 붙잡고 승리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무서워 두려워 짐승이 막 나타나고 넷불 달리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헷갈려 가지고 이제 엉뚱한 쪽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써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유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 같으네 하는 느낌을 갖지만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마는 마라나타 피아노 학원, 여러분 이 간판을 딱 보면은 무엇 느낍니까? 예수 믿는 원장이네, 우리 아들 여기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이게 또 음악의 무슨 부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당시에 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24장로. 야, 교회마다 장로가 그렇게 말고 어느 교회는 장로만 150명이라는데 왜 24장로일까? 나는 거기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여기에 고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24장로는 교회들의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 더하기 12는 뭐예요? 24인데 첫 번의 12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신약 시대의 12 사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뭐예요? 24.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막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 때문에 참 고민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왜 고민이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교회 지금 성도들이 뭐 30만이니 40만이니 그래요. 신천지가 자기들의 표현으로. 근데 그 중에 14만 4천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만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눈이 시뻘개졌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내가 눌러 세우지 않으면 자기 못 들어가. 뭐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14만 4천도 24자왕로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뭐예요?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잖아요. 곱하기 1000 그러면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를 곱하기 그러면 144 거기다가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100만 장자 그러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 100만 원만 있으면 부자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면 집 하나 샀으니까요. 근데 화폐가 가치가 막 없어지면서 이제 1000만 장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100억 가져도 부자로 여기질 않아.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은 100억씩 다 뭐 있다느니 아니면 1000억, 1조 뭐 이렇게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단위 개념이 다르는데 당시에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족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만한 풍족한 수. 그러니까 이 14만 4천원은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국에만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도 못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도 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인들, 소위 얘기해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 전향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12문이라든지 12초속이라든지 또 144 규빗이라든지 12보석이라든지 두 증인, 나팔, 인, 대접, 바벨론, 7천사, 무적행, 연기, 내천사 이 모든 것이 다 상징적 언어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면 이건 당연히 알아요. 특별히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쫙 읽어보면 이 얘기네 이 얘기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나미 볼펜 옛날에 이게 똑똑똑똑 하는 모나미 볼펜 사보셨죠? 거기 보니까 모나미 뒤에 숫자 뭐예요? 153. 그거 보면 뭘 느껴요? 물고기. 맞아요, 물고기. 오, 모나미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인해 가지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해하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18장까지는 또 인, 나팔, 대접 이런 거를 다 얘기하려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거 끝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번에 언제 기회가 되어질는지 모르지만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처럼 이렇게 성경 가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적에 하기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은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19장, 20장, 21장, 22장. 이게 뭐냐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역사의 제일 끝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그냥 훅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9장, 20장, 21장, 22장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도 할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신천, 신지. 요거를 줄여서 신천지. 이게 이 신천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단이 쓰고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신천지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가 신천지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런 것들이 참 문제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림은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이 성탄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언젠가 오실 때를 우리는 뭐 언제냐?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때가 바로 이 세상에 끝날 때입니다. 그렇게 믿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재림, 주님 언제 오실런지 그러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이라고 얘기하는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심판받는 것이 있는데요,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남편 보고 에휴 짐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짐승 말하는 게 말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런가 하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자입니다. 바벨론 문화,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들, 스트롱맨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곧 마치 모든 세상을 흔들려고 가려고 하는 이 권력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개념이냐?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목사님 중에 아이고 아무개 교회 그 교회가 거짓 선지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를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하나님이 있는 문화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시고 오셔서 제일 먼저 심판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뭐냐? 바로 바다로부터 올라온 이 권력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곤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용,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 이들부터 멸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입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주시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주로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는 뭐냐? 땅으로부터 그리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해서 권력, 하나님 없이 사는 권력과 그것을 숭배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불못에 던지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그들은 이제 세세토록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밤낮 그들의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무엇을 생각해요? 두 번째
불못, 다시 말해서 지옥불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되어지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 그런데 이 백보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흰색 보좌라는 얘기입니다. 권위가 있는 보좌를 뜻하는 거죠.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좌라고 얘기하는데, 백보좌라고 얘기하는 것은 흰색 이제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 12, 13,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백보자 심판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인생 끝에 누가 최고로 마지막에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백보자, 소위 흰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가 뒤숭숭해지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 번호표를 받으면 그거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단순간에 다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행위대로, 그렇죠? 그 행위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또 하나 책이 있어요. 또 하나 책이 무슨 책이 펴졌어요? 생명책. 그 생명책이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1세기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을 향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11절. 2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2장은 어느 교회를 말하고 있느냐면 서문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박해를 통해 가지고 잠깐 동안, 여기서 얘기하는 열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꼭 10일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을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루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13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풀려났다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얼마 안 두고 있는 그 입장에서 그가 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는 뭡니까? 자기의 후계자입니다.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켜라 하고 얘기하는데, 나가처럼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나 다 싸웠다.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도 이제 다 달려간 것 같다. 인생의 종착역이 온 것 같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로 나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 둘째 사망이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인친자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 완성. 우리가 자꾸 교회 그러는데, 이 지금 교회, 지상교회에 있는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완전해지는 완성된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 완성된 교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새로운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갖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 완성된 완벽한 이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이 불완전한 교회가 지금 지상교회로 있는 것이에요. 이 지상교회는 선한 이웃과 같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로컬 교회. 유니버설 교회는 뭐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적에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세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21장 1, 2, 3, 4절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건데요, 한번 계시록 쭉 내려가 보세요. 올라가는가? 여기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창조 세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념은 우리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과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곧 새 예루살렘,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 7절입니다. 6절 7절 믿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갖는 상속이 영생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또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단계, 이 여기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여기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총칼 앞에도 까딱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적 고백에 아리까리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목사님한테 저딴 소리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오나? 위로받으려고 나오지. 뭔 위로해? 내가 무슨 일을 위로를 해드려요 여러분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람은 설교가 왜 이렇게 그 모양이야? 좀 힘들고 살았는데 지쳤는데 위로나 해주지.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 위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마지막에 바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상속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요. 이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4절, 22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쭉 강이 흐른다. 이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달 동안 계속해서 12가지의 열매가 열린다. 그러면은 또 이게 어떤 나무일까 하고 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계시록 37장인가를 보시면은 거기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건 뭐예요? 영생한, 영원한 이 생명수를 먹고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때는 해도 달도 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대로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편지를 다 써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힘과 용기, 믿음을 이기는 자,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22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마라나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역사,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저 끝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권속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중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주여,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